켈빈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먹는 빵이나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나 주님의 피로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채설이죠.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루트란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에 주님이 함께 거한다 공제설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기념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념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 그냥 우리가 만들고 담근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도시도 큰 도시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여러 종교들과 문명이 혼합되어 있는 곳인데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또 두 번째는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들을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시작한 그 시작을 자세히 보면 아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구나. 왜 바울은 처음에 이런 것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고 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날마다 오랫동안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스타일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아서 힘든 스타일입니다. 저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부산에 계시는 거저교의 김종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수양에 설교를 하시면 저녁 집회 설교하고 새벽 집회 설교하고 연결해서 하세요.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보통 대지를 3개 말하는데 그분은 56번째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56번째 하고 나면은 시간이 벌써 새벽 4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칩니다 하고는 저녁 집회 마치고 이제 애들 보고 새벽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새벽기도 시작하자 하고 종 땡치고 하고 그렇게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드문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오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뒤에 드로아에서 있던 사건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설교 듣던 청년 하나가 졸았어요. 3층 난간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설교 듣다가 너무 오래 해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작작해야지 사람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설교하다 죽었으니까 바울이 살렸지요. 물론 하나님께 살리신 것인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청년이 살아났는데 이제 그쯤 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살려놓고 또 마저 하는 거 있죠. 살려놓고 또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특별히 교회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초기에는 집회를 하면 3박 4일 이렇게 하지 않고 7박 8일씩 주일 끼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주일 때문에 6박 7일 이렇게 하면 토요일 집회는 새벽 집회를 오후 3시까지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아직까지 그렇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 한번 설교를 하면 기본이 2시간이고 3시간, 4시간씩 그것도 20평, 30평 아파트에 100명씩 꽉 끼어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데 거기서 몇 시간씩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쳤다.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4시간 가르쳤으면
주일만 와서 설교 30분 듣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루에 4시간씩 2년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4시간이니까 8배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7배니까 56배잖아요. 그러니까 56년 동안 설교 들을 분량을 그냥 2년 동안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냥 집중적으로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도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15년 하고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25년이 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저도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니까 이 바울이 하는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고 나서 성령 안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세계의 진리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리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오늘 교회 가보니까 어떻더나? 그 앞에 있는 그 젊은 분이 연설 참 잘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설교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냥 웃기대, 재밌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하고 그냥 재미로 듣고 깨닫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문하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그 뜻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런 뜻인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그가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는 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오긴 오지만 믿음이 없이 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 듣고 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은혜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강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가했는데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집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왜 그렇게 울으셨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 눈이요. 예? 제 눈이라뇨. 목사님 눈이 어제 죽은 우리 염소 눈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염소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고 왜 우는지 알아야지 그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 도시 사는 분들은 염소는 아니고 고양이 죽었다고 우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는 말씀에 기초가 된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기초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럼 안심입니까? 안심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특별히 교인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위독하다 하면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입원할 때도 제가 전혀 덜컹 안 해요. 아이고 빨리 나아야 될 건데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 하지만 덜컹 안 해요. 어떤 분은 덜컹해요. 왜? 저분이 진짜 믿음 있는 분인가? 아이고 저분이 혹시 저래 돌아가셔가지고 하면 그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목사가 볼 때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닙니까? 하는 질문에 예, 다닙니다.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죠. 예배 참석하십니까? 예, 예배 참석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뭘 물어봅니까? 요즘은 약간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습니까?도 안 물어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안 물어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닫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모양이나 말투나 혹은 그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의 주체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사고가 나서 오른팔 잃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오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몸의 일부분이 없어도 저는 저기 때문에 나로 나대게 하는 그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이라 혹은 의식이라 그렇게 정신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의 문제가 생기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것을 영이 떠나니라 라고도 말하고 영으로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의 기능이 정지가 되어 있어요. 영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는 해도 그 기능이 죽은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혈액형이 바뀝니까? 저는 혈액형 검사할 때마다 혈액형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A형이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B형이 됐어요. 나중에 또 검사하니까 또 다른 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혈액형이 검사할 때마다 바뀌는가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뭐 그럴 리가 있냐. 그 검사를 엉터리로 해서 옛날에 그냥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와서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새롭게 검사해보니까 또 무슨 행위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그 행위 맞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돈 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RH 뭐 플러스 무슨 행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행위인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뀐대요. 언제 바뀌느냐? 골수를 이식하면 혈액형이 바뀝니다. 제가 무슨 골수암이 걸려서 혈액암이 걸려서 제 피에 문제가 있는데 피를 생산하는 게 골수입니다. 그런데 그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골수를 제게 이식합니다. 그러면 이식받은 그 사람의 혈액형이 된대요. 제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하고 다르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왜 물어봤느냐? 이 물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확실히 달라졌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지냈는데 그 바울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도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고 바울을 괴롭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전에 전혀 이해되지 않고 얼토당토 않던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쉽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출발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해도 아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먼저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에베소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후일에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들어가는데 설명하면서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한 교회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의 시간과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그 시간을 내놓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우리 그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부터 NLTC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10주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그 면접을 했어요. 어제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또 무슨 그 시편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석하고 갔다 와서 유아세례 문답하고 그리고 또 계속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 NLTC 간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 면접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 면접 요원이 돼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형편만 생각하면 거절하고 싶었지만 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신도 간사님들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목사의 시간이 내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면접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인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게 됩니다. 시간 남은 예배드리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양보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 증거였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마술하는 그 책을 다 불에 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가치로 말하면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은 5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태웠습니다. 왜요?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팔아서 다른 사람 쓰라 하고 그 돈을 좋은 데 쓰면 안 되겠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마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저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잘 안 되죠? 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인 게 안 믿으십니까? 에베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저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재물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나누어 가질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과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주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이 바뀐 거예요. 혈액형이 바뀐 것처럼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 제가 있던 모교회 대구 서문로교회에 박복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박 권사님이 그 과원 원장님이셨어요. 과원 하셨는데 이제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와서 고원하다가 이제는 원조가 끊어지고
하니까 고아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아원 재산을 정부에 다 갖다 바치면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정부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아원 원장들이 자기 고아원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랑의 원이었는데 사랑의 집도 그 이사들이 모여서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다가 이 고아원 재산을 정부에다가 주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사 중에 한두 분이 원장님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너무 많은데 정부 기준이 있는데 땅 3,000평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땅을 딱 잘라서 3,000평만 그냥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에서도 최소 기준을 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 권사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 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느냐? 이사님들 저보고 거짓말 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우리 고아원 재산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하시는 거냐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기를 원치 않으셨죠. 다 바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양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죄 지을 때도 있고 범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 왜 이러느냐? 내가 틀린 것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너 나를 안 믿는구나.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넌 나를 믿는다면 내게 맡기지. 어떻게 그 돈 때문에 교인과 싸울 수가 있단 말이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때문에 교회와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명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 부끄럽지 않느냐? 너 평생 설교한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너 왜 그러느냐? 하나님 명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와 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못 사신 분들은 하나님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인 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영혼을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나는 주님의 시간의 영생은 내가 가질 것인데 내 것은 못 드리겠고 주님의 천국의 부요함과 모든 것은 내가 가지겠는데 내 것은 드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심지어 겉모습은 목사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걸으면서 깊어지는 강물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미약하고 잘 표시하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날로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흐르면서 깊어지는 강물처럼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놓지 못했어.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불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